무엇인가 분별해 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빌립보 3장에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도록 하셔서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차고 의롭다고 표현한 사람,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한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되,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들과 창기들을 오히려 비웃는 것, 즉 회개치 아니한 그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질타하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믿음만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울이었던 그 사울의 믿음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즉 의롭고 회개치 아니한 믿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오르고 기도에 힘썼으며 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또 불법도 행하지 아니한 자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지켜야 된다며,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 믿음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의롭다는 그 믿음은, 그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한 삶을 살았다고 회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율법을 말고 남을 늘 비교하는 믿음과 회개치 아니야 단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정아 목사가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는 말씀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네? 바로 말씀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저에게도 주는 줄 믿습니다. 18장 9절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수국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항상 성전에 올라갔다는 믿음 안에, 그리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믿음을 버리라고 합니까? 바로 세리와 같이 멀리 있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 바리새인들 믿음은 회개치 아니한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어때요? 바리새인보다 나는 믿음이 최고야.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의롭다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이 믿음은 지금 서로 따로 기도하며 또한 토색도 불법도 간음도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토색과 불법, 즉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하지 아니한, 즉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참고해 드리는 이런 믿음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물질 설교를 하면은 물질을 좋아하는 까닭에 바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의 재물을 쌓지 않고 땅에다 싸며 하나님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이 재물을 좀도 도덕도 없는 그곳, 즉 하늘의 재물을 쌓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물질론의 교훈에 관하여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물질을 소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으로서 영적인 유대인이 됐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하면 똑같이 바울사도처럼 바리새인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삶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내 생각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명랑한 대로 좀 더 도덕도 없는 그곳에 보화를 항상 쌓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불법을 행하고 간음을 하고 토색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전에도 어쩌다 한번 올라오는 이런 믿음 없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가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물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안 맞다고 콧방귀를 뀌고 비웃음을 치고 어때요? 그 이유가 뭐야? 바로 돈을 좋아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에 들어가면 말라기 3장 온전한 11조 헌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삶. 또한 신약을 보면 낙이 새끼 주인처럼 낙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낙이 새끼까지도 주가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바리새인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어때요? 바로 바울처럼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 가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를 했고 또한 세례 요한같이 마태복음 3장에 강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복음을 다 지키고 있는 또 신약의 복음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려면 아니하면 찌꺼 불에 던진다 말씀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혀 있다고 말씀하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믿는 자로서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세례
요한이 설교한 그 설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영적인 유대인들이 해겠지 아니한 그 행실을 보고 찍어불에 던진다 말씀하며 너희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해겠지 아니한다며 분명히 너희들 지옥에 간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이키지 아니한 성도 목회자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결함 아멘.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 신약의 복음을 믿으라 하면 구약의 믿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믿음 다 있죠? 신약의 믿음만큼도 구약의 믿음만큼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해겠지 아니한다라면 찍어불에 던진다 말씀하며 즉 복음을 믿고 신약의 복음으로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고 하며 물질도 보화를 하늘에 쌓는 믿음으로 지금 돌아오라고 세례 요한 설교도 마찬가지였으며 우리 예수님도 설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신약의 믿음을 믿으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찍어 불에 던진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믿음만 아까 바리새인적인 믿음만 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얘기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물질 설교를 할 때는 오히려 비웃고 정죄하며 또한 세리보다 창기보다 나는 믿음이 최고라고 내심 자기 생각에 의롭다 여기는 이런 나쁜 습관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멘. 우리는 그 잘못된 습성을 버리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리처럼 비교하고 어떻게 하겠지 아니야 그들을 정죄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턴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유대인들의 습관과 습성을 보고 내 안에 그런 나쁜 습성이 있다 하면 우리는 잘라내고 오직 십계명의 율법 즉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다 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있나 한번 돌아봅시다. 아까 바리새인들 날마다 성전에 올랐다며 매일 기도했다. 금식하며 또한 불을 톳에 가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헌물을 다 드려. 그럼 어때요? 이런 믿음이 있나요? 그거 없어요. 이런 믿음이.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한다면 즉 신약의 믿음만큼 너희들이 털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애정론으로 구원을 다 받았다. 영혼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저희들처럼 알미냐로서 절대 신약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못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믿으시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으렵니까? 아니면
신학을 듣고 그 교단 신학을 따라가시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깨달은 설교를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따라가시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합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그 믿음은 제가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게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오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불의 토색 간도 하지 않으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즉 교회에 갖다 드리는 물질로도 거듭난 이런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인데, 특히 구약의 명한 대로 삶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단지 그 바리새인들이 비교하는 신앙, 또 어디 비웃는 신앙, 또 해결치 아니한 신앙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면 찬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비웃거나 또한 비교하는 신앙을 갖거나 또한 어때요? 이 바리새인적인 그들을 어떻게 회개하는 그 믿음을 오히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걸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일회에 금식하고 온전한 12조 헌물을 드리고 토색하는 일이 없고 가늠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의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지금 여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믿음은 뭡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마음 안에서부터 탐심을 물리치고 마음 안에서부터 가늠적인 이런 미워하는 용서치 아니한 마음, 또 마음 안에서 또 음욕을 품는 한 여인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해결치 아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행동으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되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바로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즉 신약의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고 물질은 더 깊어졌고 넓어졌는데 그 넓어진 믿음을, 즉 낙이 새끼 주인의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4, 15, 1번 볼까요? 요한이 잡히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 서기관과 목사님들, 즉 장로급 이상들에게 외쳐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야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 지옥.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믿는 너희들, 장로급 이상 너희들 비교하는 신앙만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야, 그런 마음이 너희들 있다면 분명히 너희 지옥 가 라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이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믿음을 믿는 것보다 모세 오경이 넘어오고 신약의 이 마음의 법을 지키는, 즉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산상수훈의 믿음으로 지금 돌아오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제가 바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바울은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유대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철저히 자기 생각에 신앙과 자기 스펙에 신앙과 자기 전통에 신앙과 또한 지식을 많이 가졌던 그 바울이 빌립보 3장을 통하여 나는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많이 배웠네 내가 지식이 있네 여러분 아직 덜 베껴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내가 많이 배웠네 나는 뭘 어쨌네 바울이 그게 배설물로 버렸다고. 근데 어떻게 아직도 틀이 안 베껴져서 나는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칼빈을 했고 어떤 모태의 신앙을 했고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 자기 자랑 절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부형들에게 회심하고 돌아와 믿는 자들에게 가서 애칩니다. 너희들이 애기치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그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악인 교회 안에 믿는 너희들 신약의 믿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악인들이다라고 하면서 네 악인들이 지옥가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을 다 죽이려고 했죠. 왜? 자기들은 신앙관을 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잘 숨겼는데 이만큼 믿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내심 자기 생각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정도면 믿음이 됐어 의롭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때요? 바울이 너희들 신약의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악인의 심판과 선인의 심판이 있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 어때요? 그들이 바울을 책을 잡고 그들이 바울을 어디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김정환 목사도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고 어때? 너 지옥 가게 생겼어. 너 지금 신약의 복음을 안 들어오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해서 지옥 가. 그리고 똥의 배설물로 사람의 교리는 인본의 교리는 내려놓지 않으면 넌 바리새인이야. 똑같아. 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아유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을 하지?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어쩌고 그러나 어때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가만히 있나요? 어이구 자기들이 최고의 의롭다고 했던 그들이 어때요? 세례와 창기를 비웃고 회개하는 그들을 그 심장을 바라보지도 못한 그들이 뭐예요? 죽이는 거. 야, 저 바울 쓰고 또라이가 됐다. 자기 부모한테 지식을 저렇게 많이 가졌던 저 바울 너는 지식이 있어서 너 망해가구나 지금. 그 시대 서기관들 정말 대제사장들 즉 우리나라의 교권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총회장 그 위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설교를 하면요. 교단의 총회장들이 뭐? 저것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래서 어때? 이단이고 삼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고 삼단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참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읽어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명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14절도 이거.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왜 구약 안 믿어? 구약이 5경은 너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다음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마음의 법 구약은 어때요? 남을 딱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은 마음의 중심으로 미워해요. 용서하는 살인이요. 근데 왜 구약이 그랬다고 안 믿는 목사들이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의인과 악인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약은 너희들 패했다며 없어졌다며 너희들 그런 지옥 가 지금 그러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때요? 믿는 너희들 지금 신약의 믿음을 안 지키고 너희 멋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교단법으로 사랑하고 살며 지금 지옥 간다는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 설교를 지금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 김정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속으로 내시. 아니 나는 이만하면 갈 것 같은데 무슨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지?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목사님이 나는 지옥 간다라고 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바울도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시대에 믿는 그들이 바울을 핍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로 전했던 설교가 무언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능력이 입히우는 그 능력의 바울의 설교. 어떤 설교로 훈련됐을까? 네, 다마스에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받았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진리의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 가보도록 합니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래서 그대로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 영혼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전하여 그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근데 왜 구약이 폐했다고 거짓말해요? 목자들이. 예? 모세 율법 강론하죠? 그래서 어때요? 신명기 4장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때요? 에베법 제사법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선지자만 어때요? 지금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예요. 이 말씀을 알고 들어서 행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모세에도 가르쳐야 되고 선지자에도 가르쳐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더 많이 몰려와서 2년을 새집에서 바울이 계속 천국 가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이 아니에요. 너희들 거듭나라. 신약의 말씀에 거듭나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지금 강론을 계속하는 건데 오히려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전할 때 더 많이 돌아오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럼 바울이 철저히 다 내려놨는데 무엇을 내려놨는지 빌립보 3장을 통하여 가봅시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습행, 육신의 모든 전통, 육신의 모든 노마 시민들까지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기의 전통, 또 자기의 간섭, 또 어때 모태 신앙. 근데 어때 우리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믿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막 이런 모태 신앙을 막 자랑하죠. 그리고 막 스펙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뭐 서울대 출신이야. 여러분 어때요? 서울대 출신 나오고 신학한 목사님 교회들을 막 사람들이 몰려가. 너무 많아 지금 시대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런 스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 입에서 말을 전하나 하나님 말을 전하나 사람의 생각을 전하나 스펙을 전하나 다 분별해서 스펙을 전하면 어때요? 배선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 앉으면 안 돼요. 원래 신경쓰. 그럼 어때요? 이 천국 복음을 지금 모세가 오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지자 말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돼.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좀 크고 스펙을 전하면 어때요? 스펙 있는 외국에서 공부 잘했다고 큰 교회에다 세워가고 어때요? 막 그 교회로 몰려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스펙을 버렸대요. 바울. 오직 예수만이 고상함으로 바꿔왔던 변했던 바울 사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전통과 또한
내가 뭐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는 다 허례의식이라는 거야. 허례의식.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들고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덜 깨닫고 아직도 몰라서 자꾸 자기 입에서 그때 똥이 나오는 거야. 배설물이 나오는 거야. 바울은 그게 한정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였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였다고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받았다면 나의 전통은 입에 밖에 내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연륜도 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즉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보도록 해요. 빌립보 3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은하 또 내가 살아온 연륜이나 이런 걸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높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